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 새벽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은 서신입니다. 루터는 심지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를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느 서신 못지않게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흔히 생각이나 감정의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 동의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 동의와 더불어서 의지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지, 정, 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행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이란 지식과 감정의 차원과 더불어 의지적 차원인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핵심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문제는 사실 행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나를 속속들이 아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봐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본래 야고보와 다른 동생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이때 야고보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또 1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고난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평탄하고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길은 쉽고 평탄하고 넓은 길이지만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장구가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련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니라. 아멘.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온통하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폴 틸리 말처럼 신앙이란 인생의 모험을 참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참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냥 성질적이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전혀 자격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야고보는 한 가지 중요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또 담임 목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서 이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이란 8절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왜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마침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때에 온전히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다 제거하게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인내하며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주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니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에 정말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얻는 것들 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도록 개화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월요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파송의식을 갖고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